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많지만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11월 중으로는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도 예배가 이제 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서 계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또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마음속에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을 변화를 시키고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히고 사람과 사건과 그리고 인생을 해석하는 주님의 깊고 넓은 시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또 이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알게 되면 오히려 그 부분적 지식이 오히려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신은 정의롭고 옳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욥의 친구들과 욥의 변론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를 통해 사실 이 모습이 많은 어설픈 종교인들, 부분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마음의 중심일 텐데요, 오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결코 올바르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권면하면서 욥에게 얘기했던 주된 주제는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은 죄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반해서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의 변론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의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될 정도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을 욥의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제 빌닷이 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지금 빌닷이 욥의 이 말에 대해서 거센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며 욥의 말이 적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화의 내용들만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이 욥의 형편이 어떤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이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이 당한 이 고난, 욥이 당한 이 심적 그리고 신체적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송두리째 무너진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정의로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무심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간과할 수 있을까?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 사람에 대해서 측은지심, 어떻게 이런 마음 자체가 없을까? 유교에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 가운데 하나 측은지심,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이것은 꼭 유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양심,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일 텐데 이 욥의 친구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옳은 말, 다른 사람에게 바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사랑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모든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모든 삶이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사랑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 그것이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욥에 대해서 깊게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옳은 말을 충고하려고 할 때 지금은 충고를 들을 만한 그러한 욥의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욥이 그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욥이 어떤 그 말로도 위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빌닷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빌닷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 교리,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단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닷이 왜 이렇게 하는가, 그의 신념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여러분,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굽게 하시고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어느 누가 의의를 제기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 빌닷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지금 이 욥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교리적 공의의 잣대로는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 지식 체계를 많이 쌓아가는 것, 물론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식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불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사람,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사람이 삶에 맺어지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이 빌닷은 아직 지금 교리적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주 얕은 단계의 지식에 속한 것이죠. 문제는 이 빌닷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면 좋은데,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확신, 이것이 너무나 확신에 차서 자신의 생각에는 조금 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급기야 이 빌닷이 그 다음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을 보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빌닷의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지금 욥을 위로하러 온 이 친구가 욥에게 자기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하나님 앞으로 보내버렸는데 그 자녀들의 죽음을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이 잘못된 종교적 어떤 지식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욥이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욥도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일어날 터인데 직설적으로 단정적으로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빌닷 입장에서는 당연한 자기의 신앙 체계에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연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꾸짖음을 받지 않을 정당한 말입니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말과 친구들의 말들을 다 판단하십니다. 모든 판단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욥기 42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과 같이 옳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의 말, 욥의 친구들의 변론, 내 주장, 근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욥처럼 옳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제는 이 빌닷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이 자녀가 죽은 것이 그 자녀의 죄 때문일까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고통의 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큰 신학적인 출발은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바로 그 죄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른 영역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 말씀은 우리의 삶을 편협되게 만들지 않고 우리 삶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인 지식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지 않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거기에도 비슷한 질문이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에게 던져집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이 빌닷과 같은 그런 생각하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죄로 인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되게 했거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의 자녀가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 욥의 상황에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이 욥이 지금 당한 고난 친구들의 보기에는 죄 때문일 것 같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다그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 고난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성경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판단을 뛰어넘도록 만드는 교만함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의 판단, 모든 상황에 있어서 결론은 주님만이 낼 수 있습니다. 나도 부족할 수 있고 나도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나도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한 은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생각, 축복된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종교적으로 또 그리고 신앙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이 하는 일은 옳다. 자신이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곳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책망받을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오늘 이 빌닷의 이 말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욥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짓는 말입니다. 지금 자기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함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빌닷의 이 말, 그리고 이 피부를 찌르는 이 독설과 같은 이 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은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하게 질문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나가는 은혜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의의 잣대로만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빌닷의 이야기를 들으며 바로 이 빌닷의 마음과 생각과 말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이라고, 그리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도 혹시 이 빌닷과 같이 오만함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데 우리의 전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체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몸이 불편한 자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앞에서 놀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일터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손길이 항상 임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수험생 하나님, 우리 수능생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안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체력과 하나님의 집중력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주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